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오전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대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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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전 설교 제목 한 번 더 또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안전 궤도에 진입하려면, 신앙의 안전 궤도에 진입하려면. 네. 오늘 본문 대독해 주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 1차적인 해석은,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의 말씀, 구원, 구원에 관한 거고 복음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환난, 박해, 어려움, 유혹, 근심,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뚫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복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그 구원을 지키고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성이 될 건데, 그때 진짜 완전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단계 거기까지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 사탄도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심령의 상태, 좋은 마음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꼭 영생의 열매를 맺어라. 꼭 천국에 들어가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중간에 도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씩 먹었으니까 2만 명, 때로는 2만 5천 명씩 모였단 말이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야 라고 했더니, 뭐야, 뭔 또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그냥 이 오병이어,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마음껏 기적이나 나타내시지 뭐 또 자기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래. 그래가 실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 따르는 건 만사 형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의식주 해결하려고 당신을 따르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책임 안 져줄 거라고? 책임 안 져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게 내가 너희들이 온 진짜 목적이야.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삶도 해결해 줄게.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고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도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 당시 12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 삶,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이제 너는 나를 섬길 거냐? 또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정말 끝까지 나를 신뢰할 거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탈출하자마자 했는데 한번 살아봐 했더니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 광야 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믿음의 민족으로 만들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네, 물론 거기 가서 또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처럼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영생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이죠, 시작. 예수 믿고 이제 불신자, 구도자, 성령 받고 거듭난 자. 이 단계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또 장성한 자 되신 분도 계시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 이제는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거다.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기고 견디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또 치워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피를 밟고 그 피를 씻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꼭 결실을 맺어라 그 얘기죠.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낸 만큼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복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종교란 말이에요. 신에게 잘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빌고 빌어서 그 신에게 뭔가를 따내겠다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들이죠. 우리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선포됐어요. 창세기에. 단서는 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으니까 복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순종으로 복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의 복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율법, 그게 바로 사랑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우상 숭배할 수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할 수가 있겠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죠.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가장 나의 최고의 이웃이 누구예요? 너무 깊이 들어갔다. 자, 십계명을 보면서 내 최고 이웃은 부모죠, 부모. 그래서 정말 이웃을 남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겠냐, 그렇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겠냐,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 하겠냐, 도둑질 하겠냐.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겠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딴짓 하겠냐.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냐. 사랑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냐.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마라. 탐욕이기도 하지만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10계명이 있고 10계명 안에 여러 가지 규례, 율법, 계명들이 쫙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는 일마다 야고보서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은 선포됐고 우리에게 도착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그 말씀을 살아낸 만큼 복이 오는구나. 예. 섬기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에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인복. 그러니까 베풀고 섬기고 진실하게 대해주면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도움도 온단 말이죠. 그죠? 바보처럼 당하라는 게 아니라 희생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복음에 관한 것.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면 모든 방해 모든 저항하는 것을 다 저항하고 꼭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삶에서 선포된 복이 임한다. 복은 도착해 있으니 순종하면 그 복은 내 거다. 그게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네. 자, 그 말씀인데 그런 복된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무슨 계도? 정상계도 혹은 안전계도다. 안전계도. 자, 신앙생활의 안전계도, 정상계도 그 계도에 도달하려면은 그냥 안 되더라는 거죠. 연단도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자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좀 자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10년 되고 30년 되고 평생이면 처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마지막 내가 다 이래 노년이 됐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참 슬픈 거죠. 그게 이제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이 올 때 기쁨으로 잘 통과하면 계속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 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자, 시간으로 보면 많은 신앙생활의 연조로 보면 많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런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생활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도 또 많이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미 뭐가 됐어야 돼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마땅한데 이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자라다 넘어지고 해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죠. 다시금 또 다시 넘어졌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참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자라나서 이제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초보적인 말씀을 누구에게 또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냐. 다 자란 사람이 엄마한테 가서 젖 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와 같다는 거죠.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도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이렇게 식사하면은 뷔페를 가야 돼요. 고기 무한리필 이런데.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뭐 착한 돼지? 뭐 착한 돼지 뭐 이런데 가요. 네, 그런 마음이 딱 놓입니다. 이렇게. 뭐 파스타집이나 가면은 뭐 소용없어요. 한 그릇까지 택도 두 그릇도 안 돼요. 네,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만돼도 고기 무한리필 공짜로 가자 해도 못 가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가. 아이고 우리 한쪽 먹으면 끝나잖아요. 한쪽 먹으면 우리 뭐 삼겹살 한 줄 구워 먹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데, 그죠? 안 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아이들이 한참 먹을 때니까 뭐 실컷 무한리필 고깃집 가가지고 실컷 구워 먹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가 누구죠? 애남이 삼겹살 끼기 억지로 먹이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죠? 단단한 음식물은 다 잘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그들은 자 영적으로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다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제 안전궤도, 정상궤도까지 올라온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궤도에서 조금 비껴나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궤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 기도, 말씀, 예배 이걸 통해 가지고 부르짖음, 때로 너무 안 되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내 교만을 꺾어버리는 게 금식이죠. 아이고 난 탐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난 세상 너무 좋아. 나는 난 너무 좋아 세상.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정욕 덩어리 해서 음식을 끊어버린 겁니다. 네,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 그러면 육이 죽으면서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아이고 3일도 못 굶어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존재가 하나님의 교만 떨었구나 하면서 마음에 진실이 올라오죠. 진실이 올라오면 뭘 해요? 금식을 끊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곤고해,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지금 공백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금식 상태입니다. 금식. 너무 힘들어, 공허해,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동네까지 또 쫓아가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강변에다가 다 이렇게 아침 조반을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더덜 하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라 해가지고 그물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가 저 강변에 있는 분 누구다? 선생님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 만났으니까 금방 또 깨달았죠.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물로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서 강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아침밥 먹자, 조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 아침밥 먹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금식을 이제는 깨트려라. 이제는 너의 공백기를 깨트려라. 금식이란 단어가, 04년생 금식이란 단어가 뭐지? FAST 패스트. 아침밥이 뭐지? 그렇지.
앞에 블랙은 뭐야? 브레이크, 브렉. 무슨 뜻이야? 중단하다, 끊다, 부시다, 부수다. 뒤에는 금식. 금식을 중단해라. 금식을 끊어라. 내가 생명의 떡 아니냐? 내가 왔지 않냐?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금식을 끊어라. 그게 아침, 조반. 아침밥 먹자, 조반 먹자. 이제는 금식을 끊어.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제는 너희 금식을 그쳐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여차저차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걸 보고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정상적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계속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계속 연단의 과정. 김병환 씨라고 김병환 대표인데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서 제가 오래전에 그걸 접하고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40대에 백수가 되신 분인데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원이면은 그래도 직업이 나쁘진 않죠. 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파트의 연구원으로서 좀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지 이게 성이 안 찼나 봐요. 처자식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표 던지고 40대 초반에 그냥 소위 백수가 됐어요. 그리고 돈 안 벌고 3년 동안 도서관에만 파묻혀 있었어요. 3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책을 뭐 100권 읽고 1000권 읽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읽혀지니까. 저 좀 난독증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좀 읽는 게 좀 느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무슨 간증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어쨌든 무슨 간증을 보다가 이 김병환 씨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40대 초반에 이제 백수가 됐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견뎌서 하여튼 막 일 악물고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뭐로 읽어요? 뇌로 읽게 되더라는 거죠. 뇌. 그게 뭐냐면 퀀텀 점프예요. 퀀텀 점프. 그러니까 한번 100권, 200권, 500권, 1000권 읽을 때까지는 이 책 읽고 다음 책 읽으면은 다음 책 읽을 동안에 지난번에 읽었던 책은 기억도 안 나. 뭐 주로 그렇잖아요. 이게 뇌로 안 읽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무미한 거 아닌가 하고 어쨌든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퀀텀 점프가 일어났어요. 퀀텀 점프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전혀 실력이 향상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점프해가지고 그 기간 없이 그 단계가 없이 그 단계를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 고차원 단계로 빵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책 한 페이지가 전체 내용이 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그냥 내용이 머릿속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는데 보는 순간 눈으로 찍힌 이게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찍힌 이 사진이 뇌에서 바로 해독을 해버리는 거죠. 내용까지. 그게 이제 갑자기 점프가 된 거예요. 자기도 막 미친 줄 알았대요. 자기가. 정신병 되는 줄 알았대요. 책을 너무 보니까. 그렇지 않대 과거에도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그런 초소 독서법을 했던 그런 뭐 정약용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발견하면서 아 이게 내 미친 게 아니구나.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요즘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애들 막 이렇게 영상 보고 막 네? SNS 막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독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거. 1시간에 한 권. 요 정도 두께면 1시간에 한 권. 이게 퀀텀 독서법이라고 책을 냈는데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요. 여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걸 먼저 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샀는데 아직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일 30분 동안 3주 동안 매일 30분 동안 해야 중간에 끊기면 이게 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발달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애들이 국어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강의료가 3주에 120만 원이에요. 목회자들 깎아주긴 하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뭐 싸게 저 가성비 좋게 17,000원으로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제가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아직도 독파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시도해보려고 지금 꺼내놨습니다. 다시 시도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상대로 좀 강의를 좀 해가지고 요즘 방학 동안에 3주 동안 매일 교회로 집합시켜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퀀텀 점프, 퀀텀 독서 그래가지고 이제 쉬운 책부터 그냥 넘겨. 실제 그런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애들을 좀 가르쳐 볼까 했다가 저도 아직 지금 빌빌거리긴 한데 하긴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퀀텀 점프 얘기하려고. 퀀텀 점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또 넘어져. 하나님이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럼 내 믿음이 퀀텀 점프로 가는데, 이렇게 언제 갈 거냐, 언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언제 이러고 있을 거냐, 요 단계만 넘어가면은 퀀텀 점프로 가는데, 요걸 못 넘어가요. 요걸 못 넘어가니까 믿음이 항상 제자 이래서 시험 들어, 저래서 시험 들어서, 이래서 힘들어서, 이래서 저렇고, 아이고 하나님이 야 어떡하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만 잘 통과하면 너는 너의 신앙이 퀀텀 점프를 한다. 과정이 이제는 굳이 그 과정,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다. 그리고 그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또 연단이 오고 그 연단을 통과하면 또 다시 퀀텀 점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성 분량 1위까지 우리를 퀀텀 점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는 거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신앙의 원리. 아이고 오늘 무슨 안전궤도 정상궤도 퀀텀 점프, 아이고 헷갈려 죽겠네. 내용은 아시겠죠? 용어는 잊어버려도 내용은 아시겠죠? 네, 저도 연구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해줄까 도대체 이 책 저 책 갖다가 막 예화거리로 씁니다. 네, 책사라는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세요. 제가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게 퀀텀 점프가 있다. 퀀텀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양자 물리학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수소의 전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발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으로 굉장한 무기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주가가 1000배 떠가지고 내 경제력이 1000배가 됐다. 요걸 퀀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서 인내하면 되는데 저게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해도 이것만 내가 품고 인내하면 내 믿음은 점프를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서 못 견디면은 또 다른 데로 이직해야 되고, 여기서 못 견디면 또 가야 되고, 그죠? 어디 가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다 있으니까, 그죠? 한번 인내해보자. 그러면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한번 이겨보고 견뎌보자.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점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로마서 5장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경험하다 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환난 속에 실패했는데 타협해버렸는데, 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 인내를 키워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자, 환난은 인내를 잘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구나. 연단을 다 끝나면 뭐만 남아요? 소망이 남는 거죠. 예, 나는 천국이야.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 라고 연단을 통과하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퀀텀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 신앙이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겁니다. 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놓치지 않아. 그리고 소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야, 그냥 그만해.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때려쳐. 뭐 예수야. 아니, 나는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난 죽으면 예수님 만나.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다 집어치고 니부터 살아. 니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죠. 야, 무슨 예수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주우셨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중고등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게 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예,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졸릴 때고 하니까 찬양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찬양 인도가 이렇게 힘든 건 줄을 정말 몰랐는데 처음에는 막 시켜주세요 한 번만 시켜주세요 막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역량이 안 되나 봐요. 요즘 너무 자책을 하게 돼, 애들이. 너무 자책을 해요. 제가요 그냥 인도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계를 내가 잘 넘어가면 앞에서 졸고 있든지 앞에서 딴짓을 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믿음으로 점프하게 되면 너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예, 오늘 또 찾아와가지고 이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 제일 힘들 때야. 수련회 앞두고 또 마교사도 있고. 네. 예. 저는 신기하게 남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와요. 하지 마. 그럼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그래. 들어보니 힘들겠구나. 들어보니까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이렇게 쫙 펴져요.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안 돼가지고 그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제가 김창호한테 배웠거든요. 들어보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은 저 할게요. 제가 다음 주 그냥 할게요.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어린아이한테 한마디 해주면 되지. 너는 말이 진짜 이렇게 없냐. 그래 좀 생각해보자 하고 좀 쌩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나도 주일이면 눈꽃에서 바빠 죽겠는데 다음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내 뒤통수에 대가지고 뭐 그거 하느냐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냐? 이런 심산이었다는 거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절하고 알았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했다는 거죠. 네, 저도 퀀텀 점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다스리는. 네. 사모님은 그게 좀 되는데 애들 대하면 저는 왜 이게 순간 얼굴부터 딱 경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이번만 또 잘 넘어가면은 또 아이들이 또 찬양 인도하면서 또 딱 넘어가요. 점프를 하는 거죠.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오늘 못 도와줬어요. 사모님은 도와줘도 어떡해. 네, 패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지면 그때 점프가 일어나더라고요. 안 되죠. 네, 품는 것도 안 되고 힘들죠.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부어진 바 되면은 바로 점프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생각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죠. 자, 이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성도님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합니다. 운전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다가도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기 전에 기도가 좀 길어져요. 뭐 하다 오셨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왔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